3월 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로마 군대 병정들과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붙들고 온 종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날 세우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또 때로는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 쉽지 않지요. 억지로 말씀을 펴서 그 앞에 나를 복종시킬 때도 있지만 가끔은 정말로 버겁고 힘겨워서 그냥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 항상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힘마저 없어서 덮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면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올곧게 너무나 한결같이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담대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그 명분이 고귀하여서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과 순종으로 선택하신 그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그 길, 그것이 오늘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모이시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제자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아멘. 지금 이곳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셨던 곳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벌어지게 될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또다시 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을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로마 병정들에게 숨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그대로 내보이고 계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내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 이 지상에서의 사명이었기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 그 자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얼마든지 순간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자신을 피하여 숨길 수도 있으셨지만 피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순종의 제물이 되길 원하여 그 병정들 앞에 자신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무리에게 자신이 바로 예수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시며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I am
who I am, 내가 그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셨던 그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이 담대한 말씀에 뒤로 물러나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가지신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함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얼마든지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며 순순히 잡혀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군인들에게 자신은 잡혀가지만 제자들은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기도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루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시며 그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스승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신변보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 버리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은 베드로 안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들춰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동기가 선할 수도 있습니다. 선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가지고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분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여 지금 담대하게 끌려가고 계셨는데 지금 이 가야바는 또 그의 장인 안나스는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하다고 말하여 결국 이 가야바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가야바나 안나스의 그 내면의 동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이 쥐고 있는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였던 속마음을 지금 들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성령님의 이끌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님의 이끌려 지는 십자가였지만 지금 이 가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와 또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가야바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희생의 길에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 놀라운 그 길은 억지로 걸은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걸은 길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선뜻 걸었던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꺼이 걸어가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길 함께 걷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으시는 그 길이 이 가야바처럼 뭔가 좋은 명분 같지만 결국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교만함이 묻어나는 그런 가야바와 같은 걸음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걷는 예수님의 걸음을 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에 참여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발걸음 나도 따라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소망하는 복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 주저함 없이 선택하신 담대하게 걸으신 길이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병정들도 또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한 이 안나스와 가야바도 결국 아무도 그 길을 걷는 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희생의 그 걸음을 선택하고 계셨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 따라 걷기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혹시 베드로와 같지는 않은지 또 가야바와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더 예수님 닮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